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선한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도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선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는 무엇을 잘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경에 이제 무엇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율법에, 그러니까 27절에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가 성경을 잘 알고 있구나,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는 이제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은 보고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다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아래에서 내려서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다 치료해주고 싸매주고 주막으로 인해서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제사장도 아니요, 레위인도 아니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런데 그 율법자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왜냐? 제사장 레위인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하지 못했는데 이 율법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줄 분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너 앞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앞에 있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해서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의 완성자이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십계명을 주실 때 무엇과 함께 주셨어요? 선막제사, 선막제도, 제사제들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죄인은 선막에 가서 제사를 드려서 죄 용서받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적그리스도 거짓 신자들이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가두고 핍박을 하는데 그런 어려운 환난 중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흰옷 입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 가는 그 구원받는 사람들은 다른 길이 아니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피로 죄가 사해져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구약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신약시대 와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죄가 사해져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이 불가능인 것을 알고 누구를 믿어야 돼요? 구원자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왜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냐 하면은 사람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서 구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는 우리 사람은 다 죄를 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죄는 자기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사람이 착하게 살고 돈 벌어서 남을 도와주고 아무리 좋은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더러운 옷 입은 불우한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했다고 해도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잎사귀가 시들면 바람을 불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같이 다 지옥으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사람은 악의 씨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악의 씨 때문에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라.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보다 추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에레미야 17장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어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망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우리들의 소망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래서 주를 버리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버리는 사람은 다 수치를 당한다.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 수치를 당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구약시대의 여호와를 버리는 것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흙의 기록되기 때문에 흙이 다 불타고 없어지면 그 사람의 기념이 다 없어져서 지옥의 형벌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지 거부하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으로 받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공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의 행위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계명을 지켰다고 해서 다 지킬 수도 없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선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만큼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돼요.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가능하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난 사람은 무엇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율법 계명 속에 예배 잘 드려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충성하라,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아직 구원받는 길을 몰라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는 무엇을 가르쳐줘야 돼요? 구원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가능합니다. 이걸 설명해 줘야 되겠죠? 아멘? 근데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도 안 읽고 제멋대로 살아요. 그 사람들은 무엇을 가르쳐줘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계명을 순종해요. 병도 안 들고 회사생활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프기도 하고 자녀도 안 되고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이걸 또 가르쳐 줘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쉬운 예로 나의 형편으로는 자동차를 살 수가 없는데 누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어서 자동차를 사주고 등록을 다 해주었어요. 그러면 나에게 자동차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자동차가 생겼죠? 그러면 그 자동차를 잘 닦고 굴리고 기름치고 이것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데 너 자동차 누가 사주었냐면 자기가 샀다고 해야 돼요? 선물로 받았다고 해야 돼요?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자동차가 없는 사람이 생긴 것처럼 이 구원은 우리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자다 이것은 다 가짜가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은 하늘에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께서 주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죄 용서함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 구원받았다, 나 의인이 됐다 이것은 자기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다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구원이 있는 사람, 죄사함 받은 사람, 의로움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무엇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강도 만나서 얻어 터지고 빼앗기고 죽게 되었죠. 그래서 이거 영적 의미는 뭐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여리고는 세상 사람들이 죄짓고 사는 곳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성전 예배 생활하다가 아유 나 신앙생활 하기 싫어해서 여리고 세상 죄악길로 친구들 만나는 길로 향락길로 내려가면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강도 만나. 마귀 시험에 들어가지고 돈도 잃어버려, 건강도 잃어버려, 생명도 잃어버려 죽을 지경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내려가야 돼요. 자꾸 성장하고 올라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자꾸 성장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이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내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가게 됐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 흉년이 심하니까 어디로 내려가느냐?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은 살기 좋다 해가지고. 근데 애굽 땅에 내려가니까 애굽의 왕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데리고 다니냐? 예쁜 여인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아나, 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누구냐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전에 말했어요. 당신을 누구라고 하면 내 너희 동생이라고 하라고.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갈 수가 있어요.
속였습니다. 누이라고 하니까 그 애굽왕이 데려다가 이제 잠을 자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좋은 일이 있어요? 어려움 당했어요? 어려움 당했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어렵다고 아유 중단하고 세상으로 가야지 하면은 마귀 만나고 강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는데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어디로 피신했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외갓집으로 피신했습니다. 거기서 20년 동안 고생하며 살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 만나러 이제 자기 이제 고향 땅으로 가게 되는데, 원래 야곱이 이제 저 외삼촌으로 피신할 때 광야에서 꿈을 꾸었는데 사닥다리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내가 건강한 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돌아오게 해주시면. 근데 하나님이 이제 건강하게 돌아가겠는데 어디에 머무르느냐?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고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어서 베들로 올라가지 않냐. 거기서 무슨 일을 당했느냐? 자기 딸 하나밖에 없는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때 야곱에게 큰 고난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으면 어려움 당하니까 너는 따라서 가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서 큰 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도 안 읽고 이제 세상 길로 가면은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나라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내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회개하고 예수님 받아들이고 예배 생활을 잘하면은 회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을 모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나라가 평안하고 자기가 건강하고 있을 거 다 누리니까 이제 범죄했어요. 우리나라 군인이 몇 명이나 될까? 인구가 몇 명이나 될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해서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는데 온역, 전염병을 보냈는데 몇 명이 죽였느냐?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지시하에 아라우나 타작마당 그쪽에 가서 소를 잡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니까 온역, 전염병이 딱 끊쳤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병들고 아프고 전염병 난무하는 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전쟁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독사가 가서 물듯이 마귀의 역사에서 전염병도 퍼뜨리고 전쟁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그 어려움 당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재앙을 거둬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어렵고 세계가 어렵고 전염병이 난무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못한 거 다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예배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이 마음과 뜻, 정성, 생활이 다 돌아와서 하나님 붙들고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내려가면 안 됩니다.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바울과 또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할 때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 충만을 받았죠. 그 마가 다락방 그 주인공이 마가예요. 근데 마가도 함께 전도 따라간다고 했어요. 바울, 바나바 거기에 어린 마가가 동행하게 됐어요. 근데 이 선교행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선교행 하는데 이 마가라는 사람은 밤빌리아에서 아유 나 못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아요? 계속 어려워도 선교여행을 해야 돼요. 계속 선교여행 해야죠. 근데 마가는 돌아가 버려가지고 나중에 바나바가 마가도 함께 데려갑시다 하니까 바울이 성질을 내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선교할 때 밤빌리아에서 돌아가 버렸는데 나는 마가는 싫다.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충성하다가 힘들다고 중단한 사람은 나는 싫다 해서 거기서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서로 분리됐어요.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딴 곳으로 하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다른 곳에서 헤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무엇을 하다가 중단하고 신앙이 내려가니까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똘똘 뭉쳐서 우리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똘똘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서 누가 신앙생활 떨어지고 이렇게 잘못하게 되면 이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이 내려가면 안 되고 계속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대마라는 사람은 바울과 함께 충성하다가 힘들다고 선교에 포기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 계속 대마라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 이게 계속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좋은 사람으로 기록이 돼야 되겠죠? 나쁜 사람으로 기록되면 안 돼요. 성경에 나쁜 사람으로 누가 기록되어 있어요? 선악과 땀과 나단과 하와 가룟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땅 팔아서 얼마 바친다고 하고 아까워가지고 속여먹었죠? 아간이라는 사람 여리고성 다 무찌르고 모든 그 이제 있는 재물들 하나님 국간에 다 넣으라 하는데 비싼 외투 금덩이 이런 거 아간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훔쳤죠? 속였죠?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 나쁜 사람으로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인물로 기록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신앙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믿는 자의 본이 되어라. 그리고 내가 너를 만날 때까지 성경을 읽는 거, 권하는 거,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서 잘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따라서 가요. 너의 성수감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성숙이 뭐예요? 성장이 성장. 그래서 어느 날 몇 년 동안 안 본 사람이 나를 만나는데 얼굴도 어떻게 좋아졌어? 어떻게 이렇게 믿음도 이렇게 많이 성장하고 있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는 모두 다 신앙이 성장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칭찬받는 인물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저 성전 있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누가 도와줬다는 거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다 누구 종이 되어 있었어요? 마귀 종이 되어 있었어요. 다 사단 강도를 만나가지고 우리들이 점쟁이 찾아다니고 조상한테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내 욕심대로 죄만 짓다가 지옥 갈 상황에 있었습니다. 마치 골짜기에서 강도 만나 죽게 되어서 신음소리내는 그 사람처럼 우리들이 다 죄투성이가 돼가지고 다 마귀 종이 되어서 신음신음하다가 지옥 갈 형편에 있었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우리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냈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죽게 된 사람을 보고 제사장 레위인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도망가 버렸죠?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악 중에 하나님 싫어하는 행동만 하다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절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사람들을 볼 때 많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귀인도 쫓아내주고 병도 고쳐주고 예수님이 다 도와주었습니다. 읽어봐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픈 사람들을 왜 고쳐주었느냐? 우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어서 고쳐주었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도 많은 무리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예수님이 남자만 5,000명 먹이고 12강들이 남게 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불쌍함을 받으면 코로나의 전염병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가족 식구들 다 주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누구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에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 제사장이 불쌍히 여기지 않고 레위인이 불쌍히 여기고 다 지나가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기고 말에서 이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우리가 현재 어려움에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골짜기에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 사랑을 입어서 도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천국 갈 때까지 누구 사랑 속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예수님의 사랑 속에 살아야 해요. 평안하고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에게 다가갔는데 두 가지로 치료를 해주었어요. 따라서 봅시다. 기름과 포도주로 돌봐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고 성령의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 역사하면 죄도 생각나고 내가 잘못한 것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돌이켜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이 깨닫게 해주면 천국이 있다,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다, 이런 걸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성령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근데 이단들은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마귀가 가르치니까 거짓 것을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참되게 가르칩니다. 성경에 정확히 가르치세요. 누구에게로 인도하는가요?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니 우리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능력,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이 역사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 증인이 된다? 예수님의 증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구원장을 가르치 않고 사람이 구원자가 가르치는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은 거요, 마귀 충만 받은 거예요. 그들은 마귀에게 덮어 씌운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누구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만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 잔을 돌리며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우리 죄가 사해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열의 피로 내 죄가 사해진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로 쌈해주고 기름을 다 발라주고 어디로 인도했어요? 따라서 그래서 주막으로 인도했습니다. 안전한 주막 여관으로 인도했는데 이 세상에서 안전한 곳은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교회를 세웠어요.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거기에서 양육하고 가르치고 예배드리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손에 붙들고 있는데 7뼈를 붙들고 있고 7등대 금쪽대를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참 교회를 예수님이 지키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참 종들을 예수님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감독자들을 참 교회에 보내서 양들을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참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 이단 교회를 보살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양들을 잘 돌보라고 베드로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몸, 그 다음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그래서 진짜 교회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양들을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선한 권자이신 예수님이 지켜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9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목자로 따르고 예수님 말씀만 따르고 믿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을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사람은 지옥 갈 수 없고 천국 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계시록에 14만 4천이는 어떤 사람이냐? 이단 교주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만 따라가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 14만 4천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 우리는 끝까지 누구만 따라가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따라가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살려주었는데 무엇으로? 기름과 포도주, 성령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안전한 참 교회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성경을 가르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게 하고 나가서 복음 전도하게 해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님 오시면 뭐가 들림받아요? 참 교회 성도들이 공중으로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악의 눈을 다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이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 만나서 병도 고침받고 귀신도 떠나가고 영혼도 구원받고 안전한 주마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오시는 날 다 휴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